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은 듣고 또 많은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말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데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데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 여리고성 안에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운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숨는 과정 중에 여리고성의 정복꾼들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라합의 대화를 통해서 라합이 여호수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라합은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걸고 이제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을까? 자칫하면 자기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 여인과 온 집안이 다 자칫하면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이 백성,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8절, 9절, 10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을 보호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이 라합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요단 저쪽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두 왕 시온과 옥 두 국가를 전멸시킨 전쟁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다. 이 라합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자기들 생각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국가를 이 전멸시키는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해 바다의 기적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상징되고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 나라 모든 어떤 국가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라합의 눈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다른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처럼 새겨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고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치기 전에 철저하게 방비하여서 우리가 먼저 정복해야 돼, 이런 대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수용하자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중에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내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 시민들에게 있었던 사회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9절입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땅의 주인은 사실은 너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지만 이 땅은 너희가 정복한다고 해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정복당한다면 너희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땅이 정복되는 것이지 너희가 우리보다 강해서 정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들이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그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와 군사에 대한 그런 어떤 힘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얻게 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 과정,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과, 그 어떤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결정하신다. 혹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올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마름으로 인하여서 건넜던 일들과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정착하고 안락한 생활이었을 때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광야 생활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민족의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이 믿는 그런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너희가 심히 두렵다, 그런 것을 우리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껴지게 만든다면 세상은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서 함부로 너를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 믿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대할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할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자기 인생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계십니까? 함부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어떤 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은 이유는요, 세상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비교를 해보면 나보다 더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아는 대로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나오면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들이 알고 있는 간담이 녹을 정도의 어떤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간담을 녹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과 그분의 신실함과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높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목회자는 목회적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나로 차고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개인적인 역사와 우리의 모든 그 민족적인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 공동체의 역사 속에 통치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활의 문제입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그러진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칠 것이 아니라 선물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모든 가시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서 우리 이 땅에서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생활회복, 건강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생활회복은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이고 건강도 선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진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아주 축소시켜서 그리고 소극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다 못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일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 속에 그들의 대화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12절부터 다시 한번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믿음은 듣고 믿고 또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데까지가요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미 믿음의 본질이시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는 것으로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진실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제 그의 행함으로 정탐꾼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타협을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우리 가족을 살려줘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멸망의 계시가 선포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마치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긴급하게 정탐꾼들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보호해줬으니 너희들도 제발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문이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또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의 이 고백이요, 정말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서 너희들을 돕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배신하는 게 아닌데, 우리 여리고성이 망하도록 내가 천병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실력과 안정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락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이 통찰력 있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이 안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배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조건이 안정적이고 씀씀이가 괜찮을 만한 경제적으로 안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안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들에게 증표와 약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가문으로, 또 믿음의 민족으로 우리를 인정해달라. 왜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주었으니 나중에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해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겁먹지 말아라.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요, 돈에 매이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어떤 귀신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랄랄랄라 룰루랄라 이 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방언으로 좋은 기도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아니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우리 마음이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게 방언인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똑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어떤 단어, 상징적인 단어 안에 너희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시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뱀을 집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가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몸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그게 본인이든 외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너무 매이지 말아라. 자유하라.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거다. 너무너무 벌벌 떨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것을 쉽게 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이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혹은 안전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안전하십니까? 위장되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덫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덧없이 밀려오는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초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바다가 다 잔잔하고 뭐 그 바다가 그 넓은 바다에 이렇게 그냥 배가 가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다 속에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백길이 따로 있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때로는요 정말 얼마나 이 바다가 넓습니까? 그런데 배들이요 간혹가다 충돌을 일으켜요. 세상에 그 넓은 바다에서 아니 뭔 배들이 그렇게 충돌을 합니까?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험악한 그런 함정들과 암초들과 덫이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임할 그 모든 그 후의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구원하고 결정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